안녕하세요. 송은섭입니다. 기도와 응원해 주신 분들께 감사합니다.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본 영상 설교는 새가족교회 주일 설교 메시지입니다. 교회 성도님들과 신앙생활의 새가족을 위한 쉬운 메시지를 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일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설교 제목은요, 사람이 특별하다. 사람이 특별하다. 여러분이 특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마음, 이 메시지를 제가 잘 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에 대한 궁금함과 기대감을 가지고 메시지로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아래에 있는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이 메시지가 교회를 한 번도 안 가보신 분들, 처음 나오시는 분들에게도 메시지가 잘 들려지기를, 잘 전달해지기를 원합니다. 이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잘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메시지로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이야기는 시로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아주 유명한 시예요. 김춘수의 꽃.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괜히 아멘 하고 싶은데요. 시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언제 꽃이 되었는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그냥 몸짓이었다. 그전에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의 이름을 특별하게 애정을 담아서 불러준다면 그 사람과 저는 아주 특별한 관계가 될 거예요. 저의 아내가 저에게 아주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담아서 은섭 오빠 이렇게 부르면 저는 그에게 가서 특별한 은섭 오빠가 되는 겁니다. 그 전에는 그냥 지나가는 남자 사람, 오빠, 그냥 오빠였을지도 모르지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은섭 오빠 이렇게 불러주면, 은섭 아빠 이렇게 불러주면 저희 아이가 제가 그 아이에게 특별한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아빠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그렇게 불러주셨는데요. 그렇게 불러주셨을 때 우리 한 명 한 명이 모두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소중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특별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 특별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를 위한 세 가지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이 세 가지 질문은 질문이 쉽고 답도 쉽습니다. 이 메시지를 들으시는 분들에게 제 메시지, 제가 전하는 설교를 이해하는 중요한 세 가지 기둥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아주 은혜가 넘치는 그러한 메시지가 되었으면 합니다. 설교를 위한 세 가지 질문. 하나님은 사람을 어떤 모습으로 만들었는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목적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의 삶은 무엇인가? 이러한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어떤 모습으로 만들었는가? 창세기 1장 26절, 27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사는 온갖 들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질문의 답을 어떻게 달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 하나님을 닮게 만드셨다. 그리고 사람을 각각 다르게 더불어 함께 살 수 있는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이런 이야기죠. 사람은 다른 창조물들과 다르게 무엇이 특별히 달랐을까요? 그것은 이렇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이란 하나님의 모습을 뜻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유일한 피조물이라고 소개되고 있고요. 사람은 하나님과 유일하게 소통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세상을 관리할 수 있는 사명을 주셨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세 가지를 주신 거예요. 세상을 만들어 주셨고요. 이 세상을 살 수 있는 생명을 주셨고요. 이 세상에서 다스리게 되는, 세상을 돌보고 지키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세상에 사람을 보내셨는데 특별한 존재로 만드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특별한 존재인 것을 잊어버릴 때 우리 마음속에는 우울한 마음이 들기 마련입니다. 나는 왜 태어났을까? 나는 쓸모없는 존재가 아닐까? 나는 왜 이렇게 뒤처지고 있을까? 나는 왜 돈이 없을까? 왜 이렇게 외모가 마음에 들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왜 드는 걸까요? 그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을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똑같은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세상에 하나뿐인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세상에 똑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쌍둥이도 똑같지 않습니다. 겉모습, 성격, 취미와 잘하는 것이 저마다 다릅니다. 전 세계 78억 명이 되는 사람들 가운데서 나와 똑같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모두 하나님 앞에서 매우 특별하고 소중한 존재인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을 깨달은 시편을 기록한 사람은 이렇게 노래를 불렀어요. 시편 139편의 13절과 14절 성경 말씀인데요. 이렇게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내 장기를 창조하시고 내 모태에서 나를 짜 맞추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빚어진 것이 오묘하고 주님께서 하신 일이 놀라워 이 모든 일로 내가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 영혼은 이 사실을 너무도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소중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고백이죠. 이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 메시지를 발견하는데요. 성도요, 사랑받는 존재로 살라. 사랑받는 존재임을 잊지 말라. 사랑받는 존재, 사랑의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우리를 특별하게 만드신, 특별하게 지으신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요.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기뻐하면서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인생을 살았으면 합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목적은 무엇인가? 이렇게 특별하게 만드신 사람,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데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 나와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흙으로 빚어서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셨죠. 흙으로 빚은 그릇, 흙그릇, 질그릇 같아 보입니다. 뚝배기라고도 하죠.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있는데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선한 일은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 사용되어지는 그릇이 되려면, 도구가 되려면 디모데후서 말씀처럼 살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는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모든
그릇은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에 따라 종류가 있죠. 금그릇, 은그릇, 흙그릇.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목적이 있습니다. 저는 한국 사람으로 태어났고 남자로 태어났고 지금 2022년에 새가족교회에 개척을 해서 담임 목사로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하나님께서 정하신 목적에 따라 제가 잘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깨끗한 그릇을 쓰십니다. 더러운 그릇은 쓰지 않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깨끗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그릇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일까요? 성도요, 선한 일을 위한 작품으로 살라. 저는 이것을 두 번째 메시지로 발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실천하며 살 수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면 그렇게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실천하며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의 삶은 무엇인가? 우리에게 목적이 있으셨는데요. 그 목적에 그런 목적을 따라 살면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아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의 삶은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이 그들이 성도, 너희의 착한 삶의 모습을 보고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다. 이것이 이 질문의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선한 일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립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착한 행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세상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사람들이 무엇을 쳐다보는 것 같습니다. 무엇을 쳐다볼까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 성도들의 삶을 쳐다보고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가?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빛나는 삶, 선한 삶, 은혜 받고 존재의 변화가 되어서 선한 행동을 살아내는 삶.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게 한다는 것인데 그 빛을 나눠주는 것이죠. 나눔과 섬김, 삶의 변화가 이루어져서 그 주변을 이롭게, 그 주변을 행복하게 만드는 삶이 되어야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 빛을 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게 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깨어진 세상도 변화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변화되고요. 우리 이웃들이 변화되고요. 세상 사람들이 변화되고요. 깨어진 세상이 온전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 것. 교회는 어떻게 다니는 걸까요? 교회는 사람 보고 다니는 곳입니다. 교회는 사람 보고 다니는 곳이 아니라는 말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교회는 사람 보고 다닙니다. 어떤 사람 보고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보고 교회는 사람 보고 다니는 곳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이웃들이 당신을 통해, 우리를 통해, 저를 통해 함께 교회에 소속되는, 함께 공동체를 이루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요. 그래서 성도요, 깨어진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하라. 이렇게 세 번째 메시지를 발견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며 살 수 있습니다. 원래 우리에게 빛이 없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가 반짝반짝 깨끗한 거울처럼 그것을 반사해내면 그 반사한 곳이 다시 밝아져서
세상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빛나는 존재가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메시지를 정리하겠습니다. 성도요, 사랑받는 존재로 살라. 사랑받는 존재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성도요, 선한 일을 위한 작품으로 살라.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선한 일을 실천하며 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성도요, 깨어진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하라. 우리는 주님의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며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그 빛나는 존재로 살아나고 예수님과 함께 그 빛을 비추는 존재로 살아내고 예수님과 함께 다른 이들을 그들을 비추어서 다른 이들을 살려내는 복의 통로로 살기를 원합니다. 응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성도요, 사랑받는 존재로 살라. 선한 일을 위한 작품으로 살라. 깨어진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하라. 사람이 특별합니다. 그 특별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특별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함께 특별한 존재로 살고 또 살아내고 예수님과 함께 다른 이들을 살려내는 은혜로운 특별한 사명을 가진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 메시지를 마음에 품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특별한 존재임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한 작품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깨어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선한 행동을 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한 사람들에게 특별한 사명이 있음을 압니다. 우리가 그러한 특별한 존재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송은섭입니다. 저를 통해 또는 누군가의 추천과 우연한 기회로 이 메시지를 보게 되신 분들께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 나라의 새가족이십니다.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들만 새가족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새가족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새로운 관계가 된 새로운 가족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본 설교는 새가족교회 공동체 새가족과 후원자를 위한 메시지이며 기독교를 잠시 떠났거나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한 쉬운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혹시 새가족교회의 가족, 새가족 또는 후원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메일로 카카오톡 아이디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메시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